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난을 포함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실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환영받기보다는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할례자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라고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혜를 쏟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잘 참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 받는 자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하냐면 그들은 들었거든요.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까?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에 초점을 맞춰서 뭐 했다는 겁니까? 비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비난을 받고 베드로 기질이 어떤 기질입니까? 실은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면 욱할 수 있는데 화를 내지 않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설명했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계속해서 무엇을 맞추고 있으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 38년 동안 있는 사람을 고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제 고쳤다는 겁니까?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실은 처음에는 누구와 같았습니까? 할례자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거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안 본 사람들도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들도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을 겪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부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비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뭐 했다는 겁니까?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다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다 보면 아빠, 엄마 저것은 뭐요라고 자꾸 뭐 합니까? 묻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뭐 해줍니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뭐랍니까? 시끄러, 알 필요 없어, 이래 버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뭐 하지 않냐면 비난에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고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거든요. 그걸 아침에 사환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주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누가 열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든 환경이 어렵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뭐가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느냐? 베드로처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여건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자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뭐합니까? 싸우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목동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잘 아시는 요셉의 상황과 형편은 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요셉은 충분히 환경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창세기 39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실은 보이는 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끌려갔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끌려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끌어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끌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위로 올리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인도하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은 단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시거든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거든요. 죽을 때도 무엇을 잃지 않냐면 믿음의 눈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지위가 뭡니까? 애굽 총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만 믿으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뭐 하시라는 겁니까?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뭐 하게 될 거라는 겁니까? 볼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올라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무엇을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 믿음의 도구로 헌신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욥바에서 있었던 일, 고넬료 집에서 했던 일을 5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비난해도 욕해도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해 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디딤돌이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려고.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를 비난해서 그 일을 뭐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해내고 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안 해. 이래버리면 주의 일이 멈추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방해자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 손에 맡기냐면 하나님 손에다 맡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막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나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 뭐 해야 된가 합니까? 또 해내고 또 해내고 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거든요. 그런데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이 되어진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굳은 마음, 묵은 땅을 뭐 했다는 겁니까? 기경하게 되는 믿음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원래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뭐 하니까?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든 적든 믿음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방해가 있죠. 장애물이 있죠. 반대자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굳건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내가 누구이게 한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는 어떤 비난과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용서를 주신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안다라는 거거든요. 굳었던 마음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들을 기경하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사명에 순종했더니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란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발하는 기차를 쫓아가서 타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다가 그만 한쪽 신발을 놓쳐버렸답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이고 어찌까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간디가 돌아서 가지고 남아있는 한쪽 신발을 다시 던져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쪽만 주스면 온전하게 쓰지 못하니까 그냥 주순 사람이 다 같이 쓰라고 또 한쪽을 던져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마음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이 한 사람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한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삶에 은혜를 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자기를 던져서 헌신한 사람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내거든요. 누구한테 드렸는데? 예수님께 드렸는데 화를 내거든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인 마리아는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길에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실은 물질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의 헌신을 제자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 믿음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중심의 신앙이 없어서 믿음의 헌신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은 30에 예수를 판 사람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면 유다라고 이름을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짓지. 성도 여러분, 그 삶의 가치가 뭐였다는 겁니까? 땅에 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든 적든 하나님께 믿음의 도구로 헌신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5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하게 해주시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고난을 받아도 견뎌내게 하고 혹은 비난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고 그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도구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